양심보다 귀한 것. 양심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 또 있을 수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양심은 무엇이며 그 작용하는 바가 무엇인가 물어야 할 것 같다. 많은 어린이들은 양심은 가슴에 있는 그 어떤 실체인 것 같이 생각해 본다. 나쁜 짓을 했을 때에는 가슴이 들먹이는 때문일까? 소크라테스는 양심은 신의 뜻과 음성을 전해주는 영적인 존재인 듯이 높이 평가해 주었다. 그러나 오늘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 모양이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양심은 우리들의 의식작용의 일부분이며 그 작용을 통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다. 선악의식 또는 도덕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좀 더 적절히 표시한다면 양심은 가치의 사랑이라고 불러서 좋을지 모르겠다. 항상 값있고 귀한 뜻과 보람을 위하여 피곤함이 없이 비판하며 끝없는 정신을 거듭하는 마음과 능력을 양심이라 불러 좋을 것 같다. 그러므로 양심은 항상 두 가지를 수행해 가고 있다. 선악을 구별하여 가르쳐주는 일이며 선의의 길로 우리들을 밀어주는 추진력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믿고 양심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보다 높은 생활로 이끌어 올라간다. 그러니 양심보다 귀한 것이 없으며 양심보다 높이 볼 것이 없지 않은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관심은 이 양심에 집중되어야 하며 우리는 항상 양심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족한 생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것이 한계가 있으며 인간 그 자체가 유한하듯이 양심도 역시 유한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 가장 고귀한 것도 인간과 더불어 있어서는 반드시 그 어떤 한계에 머물지 않을 수 없는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양심은 행복과 만족, 그리고 고요한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물론 비양심적인 인간들은 이렇게 고귀한 양심적 생활이 가져오는 행복과 가족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양심은 그대로 행복과 만족만을 가져오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양심은 오히려 마음과 정신에 고통과 어려움을 줌으로써 그의 생활을 보다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때로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도 하다. 서울역에 있는 큰 저울대에는 상당히 무거운 물건을 얹어 놓아도 별로 반응이 없다. 크고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취급해온 저울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학실험실이나 제약소에서 쓰는 저울대에는 먼지 몇 알만이 얹혀도 기울어진다. 양심도 질적인 구별이 없이 자족 상태만을 따진다면 그와 같은 것이다. 양심이 무딘 사람은 상당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별로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것쯤이야. 나보다 몇 배나 더 나쁜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라면 뿐이다. 그러나 양심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오래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한다. 양심은 악을 고발하고 책망해 줌으로써 우리들의 생활과 마음의 위치를 높여주는데 그 본래의 책임이 있는 때문이다. 그러나 양심에 관하여 이보다도 중대한 또 하나의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양심이 우리들의 인간성과 영혼을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즉 양심은 도덕과 윤리 문제에서 최후의 심판자이기는 하나 그 인간의 구원과 영원한 문제의 해결은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이러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앞 마을에는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다. 남쪽에서 온 젊은 선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인과 같이 옆 사택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더운 여름날 늦은 오후 이 선생은 운동장 옆 나무 그늘 밑에 앉아 들바람을 쏘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 선생의 마을 친구가 동네로부터 그 운동장 앞을 지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동네 환갑집에서 일찍 저녁을 끝내고 상당히 취해 있었다. 청년은 친구 선생이 앉아있는 옆자리에 앉으면서 팔자가 좋구만. 애들은 다 보내놓고 혼자서 바람만 쏘이고 그러나 아무리 선생이라 해도 난 괄시 못해. 무식한 놈은 사람이 아닌 줄 아나 라고 중얼거렸다. 술을 좀 많이 했나 보군. 그런 소리를 다 하는 것을 보니까. 무어 내가 취한 줄 알아. 취하지 않았어. 자네가 나보고 말은 안 하지만 내 다 알아.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재미없네 그러다간. 그러면서 청년은 일어섰다. 몇 발짝을 걸었을까. 그 청년 앞에는 낮에 애들이 공치기를 하다가 던진 몽둥이가 뒹굴어 있었다. 청년은 그것을 손에 들고 다시 선생이 앉아있는 곳으로 왔다. 자네 날 무시하면 좋지 않네. 학생들을 벌 주는 몽둥이로 자네도 벌을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짓거렸다. 반은 농담이었고 반은 불만같이도 들렸으나 선생은 웃으면서 어서 가서 쉬게나 내일 또 만나기로 하지 하고 말하면서 몹시 취했는가 보다 싶었다. 청년은 별로 관심도 없이 몽둥이를 들면서 뭐 내가 취해? 취하기는 왜 취해? 한 대 맞아볼래? 하하하 선생도 겁장이로군. 그러면서 웃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청년은 돌아가면서 한 번 더 몽둥이를 들었다. 선생은 혹시나 싶어 피하느라고 머리를 옮기는데 그만 엄포를 놓느라고 둘러치는 몽둥이에 머리가 맞았다. 선생은 의자 밑으로 쓰러졌다. 깜짝 놀란 청년은 몽둥이를 던지고 붙들어 일으켰으나 또 쓰러졌다. 뜻하지 않은 뇌진탕으로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이다. 동네가 소란해지고 선생의 부모가 올라왔다. 경찰에 구속된 청년은 몹시 뉘우쳤다. 술김에 저지른 과오를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부모들이 조사해본 결과 청년은 아들과 참으로 가까운 사이였고 일시적인 실수일 뿐 두터운 우의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마침내 부모들의 선의의 요청도 있어 청년은 3년 반의 채용을 완도받았다. 형기가 끝난 청년은 집으로 돌아왔으나 동네 사람들을 대하기가 부끄럽고 학교 교정 애들을 볼 수가 없어 그만 집을 팔고 멀리 뒷마을로 이사를 가버렸다. 그러는 동안에 큰딸애는 6살이 되고 또 새로이 작은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여전히 슬픔과 우울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부엌에 있던 아내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므로 귀를 기울였다. 남편이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울고 있는 것이었다. 얘 이놈아, 세상에 태어날 곳이 없어서 아무 죄도 없는 친구의 피를 흘린 나를 내비로 태어났단 말이냐. 그 저주스러운 핏값을 내가 왜 내게 물려주어야 하느냐 하면서 흐느끼고 있었다. 이 청년에게는 웃음이 없어졌다. 누구를 찾아 만나는 일도 끊어지고 말았다. 비참하고도 저주받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몇 달이 지났다. 하루는 시장에까지 다녀온 청년이
큰딸의 손목을 만져보면서 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엄마 보고 곱게 만들어 달래서 입어라. 고 말하고는 작은 아들의 옷감도 한 벌 꺼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옷감까지도 펼쳐 놓으면서 여보, 내가 사온 것인데 잘 맞을까? 입어보구려 말했다. 그러고는 이제 얼마나 있으면 저녁이 되오? 라고 물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청년은 그럼 30분쯤 있다가 들어올 테니 상을 차려 놓으쇼. 한마디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청년은 들어오지 않았다. 밖은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내는 대문 밖으로 나왔으나 갈 곳이 없었다. 본래 남편이 가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한두 노인을 찾아 걱정했고 몇 사람을 찾아다녀 보았으나 갈 곳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뒷산길을 넘어 돌아오던 동네 사람이 저기 산 중턱에 있는 높은 새로 만든 전선대에 어떤 사람이 목을 메고 죽었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그 청년이었다. 너무 심한 죄책, 누를 수 없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만 스스로의 생명을 끊었던 것이다. 남편의 죽음을 앞에 둔 부인은 잘 죽었지요. 그렇게 고생과 눈물의 한평생을 보내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편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양심은 무엇보다도 귀하다. 그러나 양심이 죄를 씻어주며 무거운 죄책에 허덕이고 있는 인생의 짐을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영혼의 기대, 구원의 가능성을 양심의 문제를 넘어서 있는 보다 높은 과제가 아닐까. 그 때문에 모든 종교가들은 양심보다 귀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인간이 도덕적인 문제로 끝난다면 양심은 무엇보다도 귀하다. 그러나 인간이 종교적인 기대를 가진다면 신앙은 양심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될 것이다. 양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빛을 주며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신앙인 때문이다.